제가 먼저 한번 쭉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인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을 참 바울은 좀 답답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당시에 헬라 시대에 공부를 했던 바울로서는 어떤 논법을 제시하고 논증을 하고 어떤 글을 쓸 때 당연히 그 당시에 있는 3단 논법으로 글을 썼었고, 그 당시에 헬라에 있었던 이 오늘 본문에 한 4가지 사상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스토아학파, 두 번째는 플라톤주의, 세 번째는 금욕주의, 네 번째는 헬레니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뭐뭐하지 않느냐? 뭐뭐하지 않느냐? 뭐뭐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견유학파가 가지고 있는 질문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철학 공부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지금 현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1절을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다룬 것처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면적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신앙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3장에 딱 들어가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질문인데요. 소크라테스의 그 방법인데 계속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질문 던지고 이런 식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유대인이 낳은 게 뭐냐 이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아니 아무리 훌륭한 유대인이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예수님 안 믿으면 끝이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그 방법이 뭐냐면, 질문을 해놓고 뭐예요? 남에게 답을 듣기 전에 누가 답해요? 자기가 다시 답을 해요.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 유익이 없다고? 아니야, 많아. 엄청나게 많아. 범사에 많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한번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나음, 유익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음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better than 우리나라 말 better than 이런 의미랑은 좀 다른 나음이에요. 이 나음이 페리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거거든. 빙 둘러싸고 남은 것, 여분과 이익이에요. 여분과 이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리저리 깎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유대인에게
남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특권적인 축복은 뭐냐?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맡았다라는 이 말이요, 맡겨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게 유대인의 특권이에요. 그 특권은 지금 사라졌느냐? 아니요. 지금도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들과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오늘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란 글씨로 유대인의 특권.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특권에 대하여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까지 교재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계속 질문하죠.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하는 큰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게 만들어주는 배경을 마련하는 큰 나라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책임과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의 도구로 사용됨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나요? 유대인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온 인류의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건 맞다는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너무너무 귀하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 하나님 모독죄서부터 로마의 반역죄서부터 군중을 뭐 해가지고 뭐 민중 혼란죄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유대인의 마음속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폐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면서요, 병만 고쳐주신 분뿐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랬잖아요.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 네가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죽여야겠다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율법은 가지고 있는 그 사실 로마 통치하에 있는 수축되고 실망하고 박탈당한 유대인의 민족의 유일한 자존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파괴하는 젊은이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5,000명을 먹이도 하고 무리를 걷는다는 소문도 있고 사람들 병도 무수히 고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아니 메시아가 율법을 파괴한다고? 메시아 자체가 이사야가 760년 전에 예언한 율법의 완성인데 그 사람이 와서 파괴한다고?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지고 이제는 바울이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크리스찬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헬라파 크리스찬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할례도 안 받고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고 율법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던 것은 특권과 책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까지 교재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해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찬양이 어느 민족과도 달리 오직
그의 율법과 법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삶의 자부심을 가지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적용해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경을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율법에 보면 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 많이 길죠.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후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율법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법을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법이 오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 분들이 서점에서 제일 많이 사는 책이 그 책이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필사하기라는 책이에요. 헌법에 대해서 하도 TV에서 떠드니까 그 책을 사가지고 필사하는데 그 구하기가 어렵대요. 필사본을. 그래서 필사하면서 외우는 거죠. 저도 교회 정말 전날은 황당했지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헌법책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말을 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거의 다 가슴에 제가 품고 참았지만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헌법은 무엇인지, 헌법의 정신은 무엇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진짜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율사들이잖아요. 율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법률가들, 판사, 제일 먼저 판사일 거고, 검사, 변호사, 정부기관의 공무원들 다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이 법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어떤 자기의 자존감을 내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모든 동역하는 사람들 공동체 좋은 선이 되려면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그 법에 대해서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법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법을 잘 알았는데 그 법 안에 들어있는 진짜 정신이 뭐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도대체 율법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내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의 정신이라고 했지만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또 율법에 반대되는 이유로 율법을 세우고 있는 가치에 어떻게 보면 집단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님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대인의 특권이면 맞다. 네,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좀 모욕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났다. 잘 태어났다. 엄마가 유대인으로서 엄마가 잘 낳았고 훌륭한 민족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법을 맡은 사람이 특권도 있죠. 법을 잘 아니까 법을 갖고 얼마나 많이 잘 사용하겠어요. 근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관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참되시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부터 자꾸 질문을 하면서 조금 말을 꼬아서 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쩌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게 하겠느냐? 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일단 용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미쁘심이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심. 새 성경에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쁘심이란 말을 누가 씁니까? 아유, 저 권사님 미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쩌리요?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실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진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라도 아니면 많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건 뭐 어떻게 한 거냐,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힘과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에 차질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거 좋아. 좋은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나 예수님 못 믿겠어? 그 하나님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정도밖에 못해? 나도 설득 못 시키는 하나님이야? 그걸 뭘 나보고 믿으라 그래? 이제 이런 변론이죠. 당시에 이제 금욕주의 사람들, 우주에 신성한 이성이 있고 우주 전체의 조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증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 하나 설득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이 말씀이 그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 아니겠느냐? 그걸 패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4절을 그냥 보여주시면 쉽게 얘기하면, 아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은 굉장히 참되신 분이고 참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는 누구에게 판단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판단받으실 때 이긴다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재판 용어인데요. 그 어떤 고소와 그 어떠한 논증으로 논박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반드시 승소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불신과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하나 신실하지 않다고 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헬라 철학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는 다르다라는 게 바울의 논박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 중 일부가 믿지 않았지만,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그거는 이제 줄 칠 필요 없이 굵은 글씨는 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장차 이 땅에 모든 자의 죄를 구하여 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존재가 도달할 것이다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게 올드 테스트먼트, 하나님의 옛날 약속이에요. 실현이 됐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또 예수님이 신약에 하신 모든 말씀은 장차 너희가 지금 내가 올라가 본 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는 미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거나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불신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모든
그 생각의 근거가 이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인간의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신은 무효하지 않는다고 줄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님은 참되시되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교리 교육을 받고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조금 연배가 있고 주일학교를 하신 분들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 교리 교육을 쭉 받으셨어요. 뭐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외웠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배웠는데 요즘에 우리 이제 교육부 자녀들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핵심 코어, 우리 몸에 있는 코어 근육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보면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단단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참 이 세상은 흔들려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신뢰성,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당시 헬라 시대에요. 신이라고 하면 신적인 개념이 조금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뭐 헬라의 신들은 유일신도 아니었고 또 그리스나 헬라의 철학 속에서 나오는 신들은 인간 속에 있는 윤리와 인간에 있는 철학들과 같이 동행하는 신적인 개념이었어요. 삶에 아주 깊숙이 연관돼 있고 또 신들도 질투하고 신들도 실수해 나가면서 또 인간들이 그것들을 고쳐나가기도 하고요. 그러한 문화들은 그리스로부터 로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에서 알렉산드리아 폴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유대인인데 헬라주의와 유대주의를 결합하기 위한 학문을 발표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관점이에요.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지만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받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유대인의 생각 방식이 아닌 헬라인들의 생각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실현된다.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면서 실현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며 하신 약속들도 너에게 나타날 테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과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전해지기까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그런 의미를 밑에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누구 안에서 예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맞냐 뭐 예언적이냐 논리적이냐 과학적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자, 이제 CD를 보는데 CD가 소위 말하는 변증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 증거들을 얼마든지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그 의도와 가지고 있었던 본심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반드시 역사가 알게 된다.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개념을 떠나서 국민들이 알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스티븐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하면서 5절과 6절이 나와 있는데 먼저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여기 이렇게 갈로처럼 갈로 열고 닫고 쓰는데 뭐라고 그러냐.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람 말하는 거 흉내냈다는 거죠. 논증하는 대로. 소피스트나 플라톤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스토아 학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야, 불의로 잘못할 수 있지. 내가 잘못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 거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할 게 없잖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요즘에 21세기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잘못하는데 내 이유가 있다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무슨 말 할 거야?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말한다. 네 이해가 되냐? 그러면서 그 말한 사람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불의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그분도 불의하신 분이냐? 잘못되신 분이냐? 왜 하나님 화를 내세요? 내가 잘못했고 악을 막 행하니까 하나님이 선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헬라 철학자 말대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반합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악을 더 많이 행해야지 하나님 더 의를 행해서 짬뽕 돼가지고 이게 공평하게 질서를 맞추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즉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6절도 같이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점이 없으신데, 하나님 그거 조종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느냐? 그건 심판은 맞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는 세상을 몇 번 뒤집어 놓았다 그러셨잖아요. 뭐 여러 일들이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개념 중에 하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완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조금씩 곁다리를 넣어서 틀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독교 서적을 제외한, 특히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슬람 서적, 요즘에 영성 서적을 다 보게 되면 그냥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뭔 말을 하는지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면 다 그거예요. 결국 당신들이 신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그것들을 존재하고 조종시키고 우리를 살게 하는 우주적인 큰 근원과 조종자가 있을 뿐이지,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행위에 간섭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의 의식을 잘하면 의식대로 행복할 것이고 막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점을 굉장히 협소하고 편협하고 이 세상과 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2200년 전에도 로마 시대 바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0번 밑에 보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논리를 반박하면서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에 대해서 의롭고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완전하며 우리는 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 이 땅의 기독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참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공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법을 지키는 거고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에 들어있는 선하고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정말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무리 법 제어하고 맘대로 자기 맘대로 바꾸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절대 진리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관계해 보다 보면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그 기준점에 대해서 흔들어지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을 잡게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의롭고 공정함을 빛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뭐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빛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남을 얘기하기 이전에. 시편 9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 D번입니다. 한번 보시죠. 죄에 대한 잘못된 변명. 이 죄에 대한 잘못된 변명이 7절과 8절에 있는데 먼저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며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요, 한글의 오류예요. 한글의 오류예요. 자, 7절을 한번 보면 이거를 그냥 이 7절만 떼어서 읽으면 마치 이단들처럼 한 절 갖고 막 얘기를 하면 이거 진짜 황당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읽어도 헷갈리시죠? 뭔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이 나가 바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8절을 한번 보세요. 또는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7절과 8절을 연결시키는 연결 커넥팅 월드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까지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7절과 8절이. 그러니 이건 바울이 아닌 거죠. 바울이라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다시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야, 내 거짓말로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 논리가 어떻게 통하죠?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깨끗하고 공의로워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어요. 왜냐면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참되심이 간섭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잘못했어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는데 누가 날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 죄송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네. 또는 그러면 내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증이죠. 나의 거짓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진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의 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나까지도 선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쓸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논박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이용하는 당시의 플라톤 학파들의 내면적 덕성을 강조할 때 얘기한 겁니다. 이게 플라톤 학파도 그렇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 엄청 금욕적이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삶이 깨끗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삶이 엄청 깨끗하게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뭐 명상록을 쓴 황제 아우렐리스라고 하는 황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엄청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다고 거기에 써 있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땐 성적으로라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삶에 굉장히 모나고 이상한 부분들이 많거든. 그게 왜 언급되냐면, 나는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선이 나에게, 아니 하나님을 표현해, 이 땅의 신들이 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영향을 받아 나는 이렇게 발전하고 존재하고 변화되며 배움을 겪는 존재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해서 절대적으로 뭘 부정하느냐,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신론적인 유일신의 개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근데 말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책들을 보면, 고대 문서에 보면, 내가 저 집의 아내가 너무 탐나고 저 집이 탐나, 그래서 칼을 들고 가서 불을 지르고 다 죽였어. 그래서 뺏어갔어. 그럼 사람들이 악했다고 나를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을 시키든 뭘 하든 이 모든 과정은 내가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 나에게 준 모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관점들이 불교에도 들어가 있고 특별히 인도와 힌두교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윤회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왜냐? 이번 생에 살인자로서 배웠어요. 그럼 다음 생에는 살인 당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또 배워요. 그럼 다른 사람,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모든 삶을 겪어가면서 내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인하는 건 죄야, 남에게 잘못하는 건 죄야, 사랑하지 않는 건 죄야,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하고 있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너 그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참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논리를 반박하면서 밑에 교재에 보면, 나의 거짓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하면 왜 내가 정죄받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이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은 왜곡된 세상의 논리이다. 바울은 그러한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되며 그런 자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불의를 수단으로 삼는다고요? 엉터리 복음이라는 거죠. 그건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관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정확하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의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세 번째, 신앙생활의 진정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외적 모양이 아니라 내적 진실. 이 내적 진실은 뭐냐면, 여러분 굳이 성경 공부하면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내적 진실은 우리 양심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양심이 알아요. 가장 강한 우리의 죄성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무기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때 이 관점을 분명히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처음도 마지막도 사랑, 끝까지 사랑,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라 불의를 인식하고 이 세상에 정의를 행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사람들의 생명과 공동체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기독교인들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어떠한 궤변론자가 얘기해도 그것들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땅에 빛으로 전하는 삶을 살며 마무리하겠다 다짐하는 오늘 수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남은 인생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